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였습니다. 무덤에 장사하였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이 삽시간에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부활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 그 무덤에 간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전하여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절 예배에 오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천국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꿈인 것이 아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많은 소문들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 부활은 거짓말이다. 누가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한 것처럼 얘기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진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다가 살아난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 정확한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죽었는지 확인을 위하여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되는 이유,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장사하고 3일이나 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으실 때에 여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6절에 또 세마포가 놓였고, 7절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그리고 또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읽는데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 7절 마지막에 놓여 있더라를 놓여 있더라가 안 하고 개켜 있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똑같이 맞추느라고 놓여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놓여 있다라는 것과 개켜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차이가 있죠. 놓여 있는 건 그냥 놓여 있는 거고요. 한국말로 개켜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손으로 잘 접어서 놓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얼굴에 쌓여있던 수혜들이 놓여 있더라, 지금 이야기가 그냥 확 던져서 놓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누가 접어서 놓아 있는 것인지는 그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놓인 것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원문의 단어는 케이마이입니다. 케이마이. 동일하게 다 5절도 케이마이, 6절도 케이마이, 7절도 놓였더라 케이마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케이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쭉 살펴보면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툭 놓은 게 아니라 특별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수의, 입었던 수의, 그리고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정성스럽게 잘 정돈되어져 있었더라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한 것이라면 무장하는 군인들이 지금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해 가면서 훔쳐가면서 그 수의를 벗기고 얼굴에 수건을 벗겨 잘 이렇게 정리해서 놓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시신을 훔쳐갈 것 같으면은 군인들이 볼까봐 그냥 와서 얼른 그냥 시신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수의를 그냥 대충 벗겨하고 놓고 가든지 어느 쪽이 정상적이고 어느 쪽이 상식적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한다면 삼엄하게 지키는 로마 군병들의 눈을 피하여서 수의체 그냥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수의를 벗기고 한 다음에 그냥 벗기고 대충 놓고 가지 그것을 잘 정리해서 놓고 갈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도 역시 잘 개켜져 있었더라, 놓였더라라고 이해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 시신이 정말 예수님 맞는지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건을 벗겼다면 그리고선 시체를 훔쳐가는 것이었다면 수건을 벗긴 다음에 잘 싸서 옆에 놓을까요? 아니면 확 벗겨서 예수님 확인하는 거니까 수건 버리고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의도, 시신을 쌌던 수의도, 예수님의 얼굴을 갖던 수련도 잘 접어서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본인의 입었던 수의나 수건을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무덤을 나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수종들 등 천사들이 수의와 수건을 잘 정리해서 놓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외적인 증거들, 성경의 외적인 증거들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짜 죽지 않으셨는데 죽은 척하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잡히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자신이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새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은 그냥 무덤일 뿐입니다. 사망의 자리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고 부활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현장,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수의와 수건이 잘 정돈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성경 한 번 읽으면 되지 않나요? 평생? 여러분, 기도 한 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계속 기도를 하나요? 이유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생명의 부활을 믿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것이지요.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고요.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근간이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이거는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생명이 빠져 있다라면 설령 육신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육신으로 호흡하며 다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은 그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일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는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부활의 생명의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의 은혜 붙들고 영상으로 있는 곳에 예배하지만, 찬란한 부활의 현장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는 사실, 설사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와 선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까 우리 장인주 집사님 찬양할 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장면이 일부 나왔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모습,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의로움의 패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했던 빌라도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나, 그리고 한편 강도까지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의 패배, 선의 굴종, 십자가의 죽음,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을 뒤에 조종했지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진리? 그게 무슨 힘이 있어? 선이 무슨 힘이 있어? 힘으로 밀어붙이면 끝나는 거지. 힘이 최고야. 수단, 방법 어떻게 써서라도 이겨놓고 보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 힘없구나. 선 그렇게 산다는 거 참 어리석구나. 허무하구나. 더 나아가서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 없어.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들,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로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날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일은 성경 안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기독교 안에서 완전 숫자에 해당한다고 얘기하죠. 3일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가 이긴 지 3일 했다는 얘기는요,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
사단의 완전한 승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3일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일 만에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허겁지겁 돌아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경험주의자인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만져보면 내가 믿지, 그전엔 난 못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도마의 마음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사실 우리도 이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 봐야 알지. 글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 상식, 생각으로 그건 안 맞아. 우리 이렇게 위기하잖아요. 도마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보고 손 내어서 만져보고 믿는 자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설에 따르면 도마가 제일 먼저 선교사가 되어서 이 복음 들고 그 소식 전하려고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어두움이 빛을 가릴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이 있습니다. 불의가 더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악이 선을 이기는 부조리한 모습을 보이는 곳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진리에 대해 회의적이고 바르게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승리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완성된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세상에 부조리한 것을 보면서 실망좌절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 사망 권세를 제압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울고 불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언제 울고 언제 슬퍼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슬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였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었을까 봐. 지난 시간 동안 주님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것이 다 헛것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최소한 핍박받는 삶 가운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죽지 않았다, 부활했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 진짜 기뻐했고 진짜 평안했는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평강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전 우리 울산지 일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필요할 때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필요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자가격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활동의 제약, 이게 사실은 한두 주 해도 힘들 텐데 벌써 7주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 모두 힘든 것 당연해요. 특별히 실제로 이 질병과 싸우는 방역당국 공무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어려움 우리 주님께서 다 없애주실 때까지 견디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울산지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 구원의 탄성과 기쁨이 넘치는 날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